여러분이 기록된 주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친히 성취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응답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응답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걸 회복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회복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기도 속에서 그 말씀 붙잡고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고 내가 가지고 내 일상을 조금만 좀 기도하면서 살면은 여러분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 동행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내가 삶을 조금만 살면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누리는 법을 보게 될 거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더 깊은 은혜를 누리는 그것도 보게 될 거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세세무궁토록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증거도 보게 될 겁니다. 큰 것부터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부터, 안 되는 그것 속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것부터 하면은 작고 약한 나의 실제 삶이니까 거기가 내 삶 속에 사실은 내 개인에게 땅끝일 수가 있고, 그것이 복음으로 능력이 되면은 미래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같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누리는 그 축복이 누려지면 우리 렘넌트에게는 저절로 미래가 열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니까요. 아멘.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멸망의 반대편이 희망입니다. 다 안 될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복음 누리는 시작이 돼야 되고,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실제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잘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잘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요, 사람은. 근데 대부분 내가 너무 작고 내가 너무 약해서 내가 못한다, 그럼 좌절을 해버리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상처를 해가지고 거기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거기가 우리가 시작에는 시작점입니다. 그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보면서 내가 열심히 산 거 말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음 누리는 거, 그것부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시작이 24, 25 영혼 당연히 누려야 되죠. 당연히 누려야 되죠.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조금씩 누려가는 그 삶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호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뭐 가운데 되냐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되면은 뭐가 회복이 되는 거냐면,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회복된 것을 실제로 누리게 돼요.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구원 주신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해놨어요. 그거를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조금씩 누리게 된다니까요. 가장 어려운 데서부터. 뭐부터 되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호흡하는 것부터.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호흡이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살아나냐면
내 호흡이 하나님이신 원래 호흡을 회복하면 원래 것으로 회복입니다. 회복이란 말은 원래로 돌아가는 거죠. 아멘. 그러면 호흡을 되찾으면 생명을 되찾은 거잖아요. 생명을 되찾으면 영이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내 혼이 치유가 되고 내 몸이 치유가 됩니다. 그걸 보고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을 저절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 하나만 제대로 해도 내 몸이 살아나요. 아멘. 어떤 몸이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몸이 그게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인 호흡은 기도를 회복하면,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예배를 하나님이 회복하면 천지 만물 다 주신 거 그거 말고 매 주마다 우리 삶 속에 잘못하면 스치고 지나가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하고 작은 그림이라도 그래가지고 역할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럼 완전히 각인이 되죠. 그렇게 안 되더라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함께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포럼을 하는 것이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가 할 수 있는 기력과 능력과 체력이 저절로 와요. 그럼 무슨 사람이 뭔 얘기냐면 원래 하나님이 지어놓은 복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하고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한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걸 가지고 호흡과 기도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맺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호흡, 영, 혼, 몸, 이거는 우리의 내면과 내외면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속사람과 겉사람. 그 다음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언약이 회복이 되면서 그 속에서 무기력이 기력이 되고 무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고 내 힘없는 나, 작은 나, 약한 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몸에 하나님의 힘을 담궈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체력을 주시는 거죠. 그거를 보고 메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디라는 말을 세상에서 훨씬 더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디라는 말은 묵상이라는 단어인데, 아멘. 그 묵상하다 그럴 때 메디테이터 이렇게 쓰는데 동사니까 내가 하다. 근데 이 메디라는 말이 묵상이라는 뜻인데 이 메디하고 메디칼, 그러니까 치료하다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사람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거를 묵상을 가지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붙여가지고 써요. 메디칼, 의료, 치료, 말하자면 병원 이런 의미도, 호스피ટલ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게 실제로 있는 전문적인 단어예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 묵상이라는 말은 깊은 기도를 의미하죠. 그러면 깊은 기도를 할 때 뭐를 누리는 거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복음도 언약이잖아요. 아멘.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 한 이름을 가지고 깊은 집중 기도하는 것이 묵상의 키예요. 아멘. 그래서 산소가 충분히 뇌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내 영혼이 깊이 조용히 뇌파가 가라앉기 때문에 졸려요. 금방 잠이 들어요. 그래서 뇌파가 쫙 가라앉아 있는데도 내 의식이 뚜렷하게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체력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뭐를 누리느냐? 성경 세 곳만 찾겠습니다. 조금씩 합시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 꼭 필요한데 안 되는 그거부터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한번 더. 작은 거, 약한 거,
거기서 내가 내 때 꼭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부터 치료를 하시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에 꼭 필요한 것부터 회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급하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성경 읽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메시지는 아까 2부 메시지 때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을 아주 천천히 읽고 여러분이 영혼 속에 영원히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을 확 살아보는 전능자의 말씀이 되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천천히 읽고 하나님 앞에 감동 받으려고 마음을 다 열고 읽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 달라집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 말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빛 참 생명이 왔는데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주인이 왔는데 세상이 알지를 못했어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니까. 주인이 왔는데, 인생의 주인이 왔는데.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 얘기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얘기죠. 창조자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주이신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뭘 스스로 해서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로부터 난 자들만이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영접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두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대신 죽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그리스도로 24하고 그 그리스도로 25하고 그 그리스도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음, 구원, 회복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4, 25 영원히 누리는 행복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거를 가지고 나머지를 다 누리는 거예요.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구원을 누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이 구원, 복음, 회복 이거를 누리면 집중으로 이걸 누리다 보면 뭐가 하나님께 주시냐면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입니다. 17절에서부터 보면 더 좋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누리는 행복이 있으라 이 말이죠.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 아멘. 그래서 목사님은 넓이와 길이를 하나로 봤어요. 그래도 돼요. 그래서 얼마만큼 되면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어떻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깊고 높고 길게 보면 그거 가지고 할 때 그거 되어지는 부분만큼 그 작고 약한 그 부분에 근데 정말로 내게 필요한 그 부분에 그거부터 시작하면 그게 강해지고 그게 튼튼해지면 나머지 괜찮은 부분이 이 부분이 강화되면서 이 부분이 튼튼해지고 성숙이 되면서 그 높이만큼 전체를 담아 쓸 수 있는 새로운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10절입니다. 이게 성경 요즘 하도 얇아가지고 탁 접으면 바로 펴지질 않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의 성경에는 자고하지 않게,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게, 교만이라는 말이죠. 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을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아멘. 그 앞에를 조금 더 읽으면 이제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한번 좀 읽어볼까요? 12장 1절로부터 그 앞에까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죄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본 바와 내게 든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그만두노라. 얼마만큼 기도했냐 하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런 기도가 실제로 있겠죠.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기도를 좀 계속하고 호흡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를 모를 만큼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몰입이 되어 있는 거죠. 아멘. 그때 어디를 갔다고요? 3층 하늘에 갔다고요. 유대인들은 지옥도 7층 지옥이 있고 천국도 7층 천국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고백 안에서 셋째 하늘에 갔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약할 때 강하다. 네 은혜가 족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문제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내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여러 가지 해결해 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앞으로도 내게 많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행여라도 교만해가지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스스로 자고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려고 내게 주신 것이어서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안 돼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모든 것을 본 눈이 싹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전도자가 있다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거고 작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아서 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작은 인생도. 아멘. 우리같이 약한 인생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내가 막 목에 힘을 주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위해서 멋있게 살아갈 진짜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해결해 주면 좋지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될 만큼 깊은 집중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메디, 묵상이라고 보면 답이 되는 것 같다라고 제가 조금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해놓은 거, 이 시대의 전도자들 상황에 있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거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국에서도 요한 칼빈 같은 경우는 너무 몸이 약해서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정리했던 분인데 기도하는 것이 고통, 너무 힘든 노동이라고 말할 만큼, 그리고는 젊어서 죽었습니다. 50 조금 넘어서 죽었는데 그분에게는 그게 가장 약한 거고 가장 잘 안 되는 거였죠. 그거를 극복을 못하고 일찍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늘 여러분 말씀 몇 번 들었잖아요. 조영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폐병이면요 거의 못 살았어요. 그때는 가난하고 못 먹고 그래가지고 폐병 걸리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평생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봐보면 신적인 존재 같으죠. 그러면은 사람이 교만해지면 망하는 거거든요. 함경진 목사님, 그분도 폐병으로 그랬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다른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 죽지도 않고 거기에 매몰되지도 않고, 아멘.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결코 적은 선물이 아니고 큰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개인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제 개인적인 포럼을 드리는 겁니다. 꼭 나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또 나만의 복음, 나만의 복음을 이루는 나만의 포럼이 시작되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한 것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나도 저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겠네라고 했다 그러면 오늘 포럼은 제가 성공을 한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하면 오늘 멸망이 희망이 되고 승리의 확신이 오고 회복되는 언약을 누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새 길, 새 강을 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구약의 성경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위에 임한 영광과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만국이 돌아오고, 그리고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 이루라 하신 것이 내 삶 속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 증인의 삶을 우리가 모두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이 오니까, 과거가 발판이 돼가지고 사람이 살려고 오니까 성을 쌓고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으로 그렇게 영광의 빛을 만국을 비쳤으니까 파수꾼으로,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세무궁토록 계속 영원토록 여호와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언약을 가진 우리가 성문에서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성에 구원받은 사람의 전체를, 역사를 그 작은 우리가 그거를 주관할 수 있는 주류가 되고 메인스트림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내 마음부터 시작해 내 삶에 누구든지 오면은 누구든지 수납할 수 있는 대로가 있고, 거기에 내가 가졌던 상처라든가 내가 가졌던 문제를 가지고 돌멩이나 웅덩이가 없어서 내 작은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막바로 들어와서 거기서 만민이 살고, 밤에는 망대를 켜서 멀리서 그 빛을 보고 살려고 와서 강도, 이 마귀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낮에도 높은 망대에 깃발을, 기치를 높이 달아서 아주 선명한 복음, 아멘, 선명한 복음을 세워서, 섞이지 않은 복음을 세워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구원을 얻고 치유를 받고 거기서 지킴을 받고 힘을 얻어서 237 선교하는 선교 삶을 살고 오청정족을 치유하는 치유의 전문인이 되고, 후대를 키워서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가 최고 가는 서밋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위로와 소망이 넘치고, 여러분의 삶이 이런 실제적인 부분들이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회복시킨 것을 하나님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가 호흡도 회복이 되고 영도 혼도 몸도 치유돼서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무기력이 기력이 되고 무능력이 능력이 되고 우리 몸에 이걸 쓸 수 있는 체력이 회복돼서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의 삶에 결코 매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나만의 것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각자가 나만의 것을 찾아내서 나만의 것으로 세계복음화하는 능력의 삶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